에트, 리크로와 에트라는 것은 때, 시간, 적절한 시간. 알레프로 에트를 하면은 그건 이제 목적, 어떤 목적. 그렇지만 이 아인으로 에트를 하면은 적절한 시간. 그래서 리크로와 카라가 찢다, 허상하다. 뭘 찢어버리는 거. 여기 찢다는 용례를 좀 보니까 주로 옷을 많이 찢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라를 찢을 때도 찢다. 나라를 찢어가지고 다윗에게 준다 할 때 그것도 찢다. 그래서 주로 옷을 많이 찢는 겁니다. 옷을 찢는 거. 거기에 찢다가 많이 사용되는데 옷을 찢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 그걸 넘어서서 더 중요한 문제 앞에 자기의 정체성이나 자기 자신의 어떤 지위 같은 거 다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헐크도 옷을 찢는데요. 근데 주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옷을 찢는 것이 액션으로 거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옷을 찢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자신의 표현일 수 있는데 마음을 찢는 그 마음으로 옷을 찢지만 자꾸 찢다 보면 버릇이 돼가지고 마음 안 찢고 옷만 찢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요즘 연기 잘하는 사람들은 옷을 잘 찢습니다. 또 특별히 단추를 중심으로 찢기 때문에 단추만 다시 구매면 되거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진정성이 떨어질 때가 많은데 원래 이제 옷을 찢는다는 말은 실제적으로 보면 자기의 모든 어떤 마음을 찢는 것을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선지서에 보게 되어지면 옷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찢어라. 하도 쇼를 많이 하니까 예배도 쇼고 기도도 쇼고 다 쇼입니다. 요즘 쇼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찢기를 하나님 원하시죠. 마음을 찢으면은 아무래도 그 마음을 찢고 난 다음에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옷을 찢었다면은 그게 오래 남아있을 거예요. 우리 안에. 나름 충격이기 때문에. 오래 남아있다는 것은 쌓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뭔가 잘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쇼를 한다면은 아마도 그게 쌓여지지 않냐고 그게 안에서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찢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찢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찢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찢으실 때는 무서운 시간들이죠. 그래서 시가 적합한 때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찢으시는 그 적합한 시간 있다. 그 다음에 베트 그리고 또 어떤 때가 있는데 그것은 다시 꾸밀 때가 있다. 하나님 찢었다가 다시 꾸미십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죠. 찢었다가 왜 꾸몄냐? 꾸밀 것 같으면 찢지 말지 라고 말하지만 찢었다가 꾸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많습니다. 안 찢으면 좋겠지만 찢었다가 꾸며서 옷이 찢어지는구나. 꾸밀 수 있구나. 꾸미면은 굵은 실로 해가지고 이 자리는 더 이상 안 찢어지겠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죠. 그래서 누가 또 꾸미는가? 저도 어릴 때 이제 학교 다닐 때 실과 시간에 중학교 때 바느질을 배웠습니다. 남자가 바느질 하는 거. 참 이게 안 되더라고요. 바느질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대요. 무슨 방법, 무슨 방법이 있는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별로 재미가 없었고 하여튼 간에 튼튼히 꾸미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꾸미든지 튼튼히 꾸미든지 저는 마지막에 매듭을 잘 못 묶겠더라고요. 그래서 꾸미고 나면 다 풀리고 그런 경우도 많은데 어쨌든 간에 누가 이제 꾸미는가 하나님이 나누시고 하나님이 꾸미시면은 이건 완전히 다른 사람 손 못 대겠죠. 그러니까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에트 또 시간이 있습니다. 하샤 천문가다는 말이죠. 라쇼트 하나님이 또 어떤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침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지만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참으시는 거. 구분 못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놔두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는 데까지 해봐. 한꺼번에 처벌하려고. 한꺼번에 조지려고. 하는 데까지 해봐라. 가만히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까불거리죠. 하나님도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 까불거립니다. 해봐, 끝까지.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시니까 말을 못 하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들으면 놀라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것이지. 때가 되면 말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트, 다바, 아마르가 있고 다바르가 있는데, 아마르는, 그냥 일반 대중적으로 말을 갖고요. 제가 이해하는 뉘앙스는 대중적으로 다바르는 이제, 하나님의, 뭐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그까지 모든, 그냥 일반적으로는 아마르만 쓰는 것 같아요. 동칭해서 다, 좀 말할 때 어떤 구별하기 어려우면 아마를 쓰면 되는데, 아마르는 약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거나, 또 하나님이 영원한 것과 관련된 어떤,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것이 있으면은 다바를 주로 쓰는 것 같아요.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구분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과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 이렇게 하면 신앙적인 부분은 다바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되어졌는데, 조금 더, 이렇게 완전히 분류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이해가 되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하나님이 이제 무언가를 하시려고 말씀하신다. 사람도 침묵할 때가 있고, 이야기할 때 있죠. 폭로, 그렇게 하죠. 우리도 보면, 요즘 어떤 드라마 하나가 있는데,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제가 얼핏 그 드라마를 잠깐 유튜브를 쇼츠로 봤는데, 이거 약간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누구 이야기 아니야? 그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쇼츠에, 누구 이야기라고, 내가 생각했던 그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거라고. 근데 저는 또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한 사람 이야기가 아니다. 이거는 두 사람 이야기를 짬뽕했다. 그래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쪽에 한 사람은 알겠는데 한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두 사람의 이야기를 짬뽕해서 만든 드라마다. 실제로 있었던 거지만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야지 이제 사람들이 특징을 못하고 또 특정하면서 또 유가족들이 또 이렇게 말 거 아닙니까? 고소를 못하도록 아마 짬뽕시켜서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이렇게 드라마 형태로 폭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일들은 자꾸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막을. 그럼 들추어내고 싶어서 입이 건질건질해서 어떤 식으로 알려줍니다. 하나님도 침묵하신다는 것을 언젠가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경 속에 참 많이 묻혀진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있고 또한 해석이 덜 되어져 있는 그러한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자꾸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그걸 알려주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 입이 되어지고 그의 어떤 하나님의 뜻을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는 모든 걸 버린 사람이 선지자들은 마치 다 버렸죠. 그걸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호세아 같은 경우도 남들이 하지 않은 훈련. 지금 생각해보면 왜 남들이 하지 않는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려면
내려놔야 됩니다. 이 땅에 부끄러운 거 없어야 되고 창피한 거 없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마지막에 달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저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뭐가 두려운 게 있고 뭐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쉬운 게 세상에 있겠습니까? 또 심지어 벌거벗기까지 뭔가 수치란 수치 다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저렇게 될 것이니까 이 땅에 살면서 눈치 볼 것 없고 못할 맛 없고 못할 것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요거 가리고 저거 가리고 어차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까지 뭐 솔직히 한 번 다 깨놓고 하나님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회가 하나님 영광 때문에 이 말 못하고 저 말 못합니까? 교회 지키려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는 알아요? 하나님 짜장면 좋아할까요? 짬뽕 좋아할까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하나님 뭐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성경에 기록되게 정보를 하면서. 성경 하나님이 뭐 좋아하시는지 그 중심으로 파악합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교회를 더 좋아해요. 목사들 교회를 지키려고 하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그 뜻을 파악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왜? 하나님 뜻을 파악해보세요. 열심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들한테 하나님 뜻을 가르치려고 하면요. 관심이 없어요. 왜? 아무리 가르쳐도 하나님은 나타나서 뭘 하지를 않으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지금? 저도 20대 때 하나님 나와봐 그랬습니다. 미쳐가지고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뭐 그래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건방진 거죠. 우리가 간혹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 맞습니까?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는 것도 간증 아닙니까? 그들이 만약 그게 하나님만 끼워 넣으면요 아주 멋진 간증이에요. 만약에 정주영 회장이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 자기가 만약에 기도를 했다고 한 번씩 그러면은 그거 하나님이 한 것처럼 돼버려요. 우리의 관정대로 대부분 뭐예요? 성공 스토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것과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구별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이제. 비슷하거든요.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랑, 불교를 믿고 성공한 사람이랑 비슷하거든요, 교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우리가 그렇지만, 모든 종교들이 뭘 의미하냐면, 모든 종교들은 우리를 이롭게 하려고 해요. 사람들을 이롭게. 어떤 종교도 하나님 본질 자체를 알아가는, 우리 이슬람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신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그게 커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뭐랄까요? 그걸 알아서 신을 아는 것은 일단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 가지고 사람을 통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려고. 좀 더 큰 포지션을 잡으려고 그렇게 신을 아는 것 같아요. 이슬람 아직도 대부분이 국가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력이죠. 내가 알라를 많이 아는 것이 나의 권력입니다. 종교적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왜 계속 종교가 저렇게 커지느냐, 계속 거대한 덩어리를 유지하고 있느냐, 그거는 국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권력, 국가가 곧 이슬람입니다. 근데 다른 종교들, 기독교는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가 이제는, 기독교가 국가인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 엄청나게 심지어 중세 때는 어땠습니까? 교황이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오히려 국왕보다도 교황이 더 높았습니다. 간호사의 굴욕이죠. 국왕이 교황한테 무릎 꿇어야 봐라.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그만큼도 종교 국가였으니까 그렇죠. 기독교도 그런 때가 있었고, 가톨릭도 그런 때가 있었고, 그렇지만 그게 쇠퇴해버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누구도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왜 이용할 가치가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나라에서는 기독교인 그러면은 핍박받으니 그 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0.1% 뭐 이렇게 되죠. 이게 현상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가 되죠. 다 풀어서 이해시킬 수 있잖아.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교회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설명할까요? 우리나라는 못 살 때 기독교를 받아들여가지고 선진물 받아서 잘 살게 됐거든. 그 동력이 교회에서 왔거든. 새마을 운동을 교회에서 했다니까요. 그리고 교회가 박자를 맞춰줬습니다. 왜? 하나님 믿어서 못 사는 것은 하나님 잘못 믿은 것이다. 하나님 믿으면 잘 살게 된다는 것을 새마을 운동과 더불어서 박자를 맞춰줬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이렇게 막 어마무시하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크게는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신 건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사회학적으로 분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사회학적으로 해석해버리니까 딱 들어맞는다는 얘기예요. 개별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개별적으로 그 안에서 경험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반대가 되면 어떨까요? 조선시대 말기에 일본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기독교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일본은 왜 저리 됐을까요? 막부 시대에 기독교를 완전 다 죽였거든요. 일본이 처음에는 우리보다 더 순수하게 기독교를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었어요, 처음에. 근데 사무라이 막부 시대 때 이제 외래 종교에 대해서 자기 고유 전통 잃어간다고 엄청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기독교가 멸절되다시피 했어요. 정말 참혹하게 너무 잔인하게 죽여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참혹하게 그렇게 멸절시켜버렸어요.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일본에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가 볼 때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죠. 사회학적인 사회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이런 우물들을 파요. 교회가. 그런 말을 하니까. 일본이 아직도 그래도 정말 하나님 자체를, 저런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알고 싶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알고 싶어서 믿는 사람보다도 사회생활을 위해서 믿는 사람이 많고 복 받으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복이라고 떠들지만은 기복이 되는 사람은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교회의 어떤 리바이벌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랑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다음 많지 않습니다. 목사도 그렇게 믿지는 않으니까요. 많은 목사들이요. 저도 그런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그걸 버렸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은 굉장히 멀고도 험하고 하나님은 잘 반응을 안 해주십니다. 언제 대답하실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사실은 질문을 궁금한 게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제가 이번 주에도 제가 보다가 나는 왜 이런 게 궁금하지? 그런 약간 스스로에게 좀 안타까운, 답 없다 너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뭐가 궁금하냐면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은 이런 질문을 답해 줄 사람이 세상에 없을 것 같아요. 뭐냐면 나는 이런 게 궁금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붓는 자마다 가늠한 자냐. 그러면 거기서 야수님이 음욕이라고 말했는데 그 음욕이 도대체 무슨 어떤 의미의 음욕인가? 도대체 야수님 뭘 보고 음욕이라고 했을까? 라는 게 궁금합니다. 음욕에 야수님 말한 음욕은 무엇입니까? 라고 일단 그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을 가졌으면 이런 질문 말하면 이런 질문에 대답할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저는 목사들도 다 못한다고 생각해요. 이 음욕의 본질이 뭐냐 물으면 우리는 왜 그 땅에 궁금하니? 몰라 그거? 여자를 보고 꾸리하게 보면은 그게 음욕이지. 그렇게 말하겠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원어를 뜯어보면은 이게 파스가 나와요. 파스가 뭐냐면은 이게 파스가 전체 한 덩어리를 나타내는 이야기할 때도 있고 헬라어로 그다음에 각각의 하나를 이야기할 때도 있는데 여기서 보면 각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각. 그래서 저는 음욕이라는 것을 언어로 분석하다가 야수님 말한 음욕의 본질은 이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을, 여자를 보면서요, 저 여자를 한 덩어리로 보고 나눠서 안 보는 거예요. 여자의 생각, 그 여자의 마음, 그 여자의 육체, 그 여자의 몸,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 우리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나누어서 본다는 것은 내한테서 음욕이 사라질 기회가 있어요. 왜? 가령 예를 들어서 헬라어로 육체가 부식해요. 근데 만약에 여자가 방구를 푸식 헬라어로 이런 거예요. 푸식 방구 끼는데 푸식 이렇게 하면 갑자기 그걸 보면 이제 저 여자는 엉덩이로 헬라어를 하는구나. 그러면 음욕이 사라지잖아요. 그런 거 보면 갑자기 저 여자는 엉덩이에서 헬라가 나오네. 푸식 이러면 그죠? 그러면 음욕이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거 상관없이 그냥 여자라는 덩어리를 성적인 대상으로밖에 안 봐요. 안 사라져요. 푸식해도. 그러니까 막 엉덩이로 헬라어를 말하고 뽕뽕주르 막 프랑스어를 엉덩이로 말해도 방구 뽕주르 이게도 있잖아요. 그런 프랑스어가 엉덩이로 막 나오도 있잖아요. 절대로 그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안 사라진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음욕인 거예요. 뭐냐면은 따로따로 본다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육체를 볼 때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갑자기 사라질 때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안 사라져. 그 한 덩어리로 그냥 성적인 대상으로밖에 안 본다. 그게 음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가늠했다는 거잖아. 그거는 이렇게 한 덩어리를 본다는 것은 나도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거야. 뭐 성적인 대상, 나의 욕망을 채우는 대상으로밖에 이미 내 안에 한 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한 덩어리로 내가 나누어져 있는 사람이라면 각각 나누어져서 보게 돼요. 그래서 음욕은 그 본질적인 의미가 그런 거예요. 이미 가늠해버렸다. 마귀와 가늠해버렸다. 그 여자 안에 있는
이제 네 안에 있는 마귀와 네가 이미 가늠해버렸고 그 사람도 그렇게 성적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네 안에 마귀가 계속 그 사람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러니까 내 안에 한 덩어리가 되어버려서 음욕으로 가득 차버렸다면 나는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거죠. 뭐 어디서 회복을 받겠어? 하나라도 고쳐져야 되는데, 생각이라도. 누군가가 무슨 생각을 불어넣었을 때 그 생각을 받아가지고, 아, 이게 잘못됐구나. 회개라든지, 마음에서 뭔가, 아, 내가 찔림을 받아서 오늘 아침처럼 찔림을 받아 회개를 하든지. 뭐 그래야 되는 건데. 뭐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구속됐습니다, 마귀한테. 뭐가 어떤 다른 현상이 나타나도 내가 성적인 어떤 대상으로 보는 그 사람을 성적인 대상으로 우리가 이제 국한시키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폭넓게 말한다면은 내가 그 사람을 지배해야겠다. 그 사람을 차지해야겠다. 이런 게 더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그러한 내 거로 만들어야 되겠다? 내 사람이 되게 해야겠다? 아니면 내가 차지해야겠다? 그런 어떤 마음들이, 그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각각의 고유한 개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유를 주셨고 그건 선택으로 남겨놔야 되는데 그의 선택을 기다리기까지는 나는 못하겠다는, 오히려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죄악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자의 선택을,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결국은 남자와 여자는 하나에서 나왔습니다. 아담이라는 한 사람에게서 여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원래 한 몸이다 생각해 보면 성적인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다른 개념이 생겨요. 원래는 남자와 여자가 없었던 거예요. 자, 지렁이가 자웅동체 아닙니까? 이쪽 끝이 이쪽 끝을 보면서 성적으로 매력을 느낍니까? 지렁이는 보면 이쪽 끝 저쪽 끝 대가리 꼬랑지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꼬랑지가 대가리를 보면서 이제 자웅동체니까 성적으로 보면 막 성적인 매력이 생기고 그렇습니까? 미친 거죠. 이게 미친 지렁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지만 창세기를 볼 때 한 사람에게서 여자가 나와.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같은 한 사람인데 성적인 원래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서로를 지켜주고 보다듬어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음욕이 생겼다는 것은 다른 게 끼겨들었다는 거예요. 원래 내 안에 자기가 자기를 보면 음욕을 느끼는 사람 없잖아요. 그걸 보면서 야, 막 가늠하고 싶네, 막. 그런 게 없잖아. 내가 내 모습 보면서. 미친 거잖아요, 그건. 너무 예뻐. 막 흥분이 되네, 내 모습 보면서. 미친 거죠.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건 뭐냐면, 근데 내 안에 뭔가 낑겨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우리 둘 사이 나눠질 때 뭔가 촉 낑겨 들었고, 원래부터 뭔가 있었는데 나눠지면서 서로 서로 다르다는 걸 인지시켜버리고. 그러면서 뭔가 다름을 통한 성적인 흥분을 자극시키고, 호르몬을 자꾸 뿜뿜 내게 만듭니다. 마귀가 이런 짓을 하고 있대요. 결국 하나 되는 과정입니다. 진심으로 하나 되어지는 과정들이고, 그러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보면 나수님이 우리가 볼 때 십자가 달리신, 오늘 부활주일이지만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보면서 성적인 마음을 느낄까요? 우리가 안 느끼게 되는 거죠. 여성들이 그걸 보면서 남자이기 때문에 성적인 어떤 부분을 느낍니까? 안 느끼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느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미쳐가지고. 오직 그런 것으로만, 모든 것이 성적으로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브로이 같은 사람도 모든 것이 성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더 복잡하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본을 따져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만 봐도 뭐냐면은, 저는 이 본질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여주님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고? 그럼 왜 간음이 나쁜 것입니까? 간음이 나쁜,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간음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 없다는 말은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부족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문제들이지,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는 이것이 어떤, 우리가 어느 시점 지나면 하나님께, 저 하나님 나라 가면 이 문제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간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가정이 있습니까? 그런 가정 아니에요. 하나 된 개념이 하나님 나라. 왜냐하면 마귀가 끼어들 틈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완전히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예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간음이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 형질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같은 형질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간음이나 이런 문제는 이 땅에서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땅에서 근데 우리는 여기 피 터지게 먹습니다. 생명보다 어떤 경우는 이런 문제들이 더 심각한 문제로 노출해요. 용서 못하는 문제로 나가버립니다. 야수님도 현장에 가면 붙잡힌 여자 억울할 거예요. 억울해서 정지하지 않는다고 하셨을 거니까. 물론 그렇지만 이게 많은 사람들이 되게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성경에서 율법적인 면에서 이야기한 것이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선을 꺼준 거예요. 성경은. 그게 종착지가 아니고. 근데 우리는 어떤 경우는, 어떤 일들은요, 그게 종착지가 선을 꺼준 건데 그게 마치 최종적 목적지로 달려가요. 이 시대는 뭐가 목적지? 가정이 목적지입니다. 가족밖에 없어요. 가족밖에 몰라요. 예수님 뭐라고?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가족을 뭉개뜨린 거예요. 내가 화평을 주러 왔는데 검을 주러 왔노라. 너희 가족 중에 원수가 있느니라. 여러분, 가족을 붕괴시키러 예수님이 왔다고 했습니다. 가족거리니까. 가족이 절대 진리고, 교회도 무조건 가정은 지켜야 됩니다. 가정이 지켜집니까? 독수리 오형제예요? 여러분, 가정을 지키려고 누구는 노력했지만, 가정을 깨뜨리는 사람이 있으면 깨지는 거예요. 지켜지는 문제. 교통사고 나는 안 내려고 하지만, 눈이 와서 내 차를 들이받으면, 사고 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함정 파놓고 꼬드기고 결국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깨졌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본질적으로. 우리는 이런 문제들이 보여지는 현상이 깨진 것으로 봐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호세아 같은 게 어떻습니까? 바람는 자를 다시 데리고 와서 사는 거예요. 돈을 주고라. 그래 다시 기회를 줘보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죠. 눈에 보여지는 게 그게 육체적 그런 문제들이 본질이 아니라 그 마음이 바뀔 수 있는지. 하나님 만약에 육적인 문제로 심판하셨으면 우리는 다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성이 어디 있습니까? 일본에서 왼쪽에 운전석이 다른데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 따가지고 일본 가서 왜 일본은 이렇게 운전해야 되냐고 나 못하겠다고 그러면 처벌받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적인, 이 땅에 있는 건 절대적이 아님에도 우리는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아프리카 가보십시오. 족장 한 명이 있잖아요. 여러 명의 여자들이 잘 살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한 4명, 5명의 부인들이 한 붙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잘못됐습니까? 무슨 이런 나라가 있냐. 이런 원주민들, 위기한. 나름 그게 규칙이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네가 왜 이슬람도 그렇게 해서 이슬람 국가는요 4명까지 결혼할 수 있어요. 그래 그게 유지가 안 되냐? 유지 잘 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뭐냐면은 이게 적응에 따라 다른 거예요. 계속 그게 법적으로 규정되고 그게 법이 되어지고 그렇게 규정되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이 시대는 미쳐가지고 절대적이라는 거기에 목숨 걸어요. 우리나라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방법을 취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바람직하게 그게 벗어나지 않게 살아가는 것도 틀렸다고 말할 수 없고 맞아요.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조금 더 크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거예요. 국가가 그걸 보장해 주면은 그런 나라도 있으니까. 그럼 그 나라가 틀렸습니까? 그 맞고 틀리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정해진 것이지. 하나님의 법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용서 못할 것이 있는가? 있습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거, 그 한 개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혼의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영원함은 한 번 상태가 영원함을 굳어져 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복구시킬 수 있습니다. 영원함의 문제는 영원한 것으로,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 버리면요. 거기로, 지옥으로 갔다. 물론 지옥에도 억울한 자들이 있어서 그 마지막 최후수단도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실수 안 합니다. 야수님 옥에 내려가서도 복음을 전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는 왜냐하면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이 다 풀려지지 않아가지고 아버지 뜻이 풀리지 않아서 아직까지 억울하게 거기에 얽혀져서 있는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입구에 지옥 입구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야수님 거기도 함께 계십니다.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서울에도 있고. 우리가 심지어 더 중요한 이런 문제들이죠. 사무엘 같은 경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사울에 대한 지나친 연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사울을 자기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아는 사람이고 엘리 세상에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당치 못하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식이 아님에도 자식을 버리면서까지 자기를 돌봐주는 엘리 세상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그러면 그 사랑을 바닥에 내리 사랑이라고 우리가 사무엘이 결국은 사울을 자기가 아들 같은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진짜로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데 사무엘이 책망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아무리 어떻게 잘라봤지만 사울에 대한 어떤 자기가 내 손으로 세웠기 때문에 사울을 완전히 버리지를 못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얽혀버린 거예요, 사울이랑. 그래서 저는 그 엔돌 신접한 여인, 엔돌이라는 신접한 여인, 그 문제가 어떻게 이해되어졌냐면 이렇게 이해되었어요. 결국 사울이 아는 거예요. 사무엘이 자기를 안 버린다는 것을. 못 버린다는 것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얽혀진 상태에서 사무엘이 원래 제 생각에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원래 사무엘의 어떤 행적을 따라서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사무엘은요. 사울만 아니었다면은 엘리야처럼 성천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에 대한 지나친 연민 때문에 어쩌면 얽혀가지고 서울에 있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는 그 육이. 그래서 불러 올린 거예요. 마귀가 사무엘을 불러 올렸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마귀가 있습니다. 자아 마귀가 있습니다. 그걸 불러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고 있었는데 기다리고 있는 사무엘을 불러 올려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서 이거예요. 연민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잘해줬든 어쨌든 간에 내가 세웠던 우리 지나치게 누구에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내 자식이든 부모든 뭐든 하나님이 아니라면 결국 그 롯의 아내를 통해서 마귀가 삐지고 나온 것입니다. 왜? 롯의 아내가 연민이 있었다. 그래서 그 연민을 버리려고 산으로 올라가 버리라고. 그런데 그 말을 안 들었다 롯이. 왜? 아내가 끝까지 못 갈 것 같으니까 산으로 안 가고 중간에 중간쯤 머물. 그게 결정적으로 뭐냐면 자기 아내가
그 산으로 가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산으로 갔었으면 힘들고 피곤해가지고 연민이고 나발이고 내 죽겠는데 뭐. 좀 고생스럽더라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이 어디까지 가기를 원합니까? 모든 연민 다 떨어질 때까지 갑니다. 여러분들 꿈에서 누구 나타나면은 연민이 뭔가 집착이 하니까 그때 심한 집착, 그거 하나씩 떨어뜨리는 과정인 줄 아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집착하든지 내가 집착했든지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고리들이 끊어져요. 롯의 처를 보고 그걸 배우라고, 교훈을 배우라고 했어. 롯의 아내를 기억해라. 왜? 연민 때문에 결국 그는 마귀의 통로가, 마귀의 탈출구, 그 지옥불에 그 자아마귀의 탈출구가 되어버렸어. 거기서 모든 것들이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 빛이 나와버린 거예요. 지금도 있을 거예요, 롯의 아내 마귀. 연민마귀.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도 보면 혼자 온갖 세상의 모든 큰 사랑을 가진 사람처럼 연민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적인 눈이 떠지면, 세계의 영적인 눈이 떠지면 하나님은 진짜 많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거 비밀한 일들을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알려주신다. 다만 우리가 혼란스러운 건 그거예요. 하나님 왜 역사 안 하는 거, 마치 아무것도 역사 안 하시는 분처럼 이 시대는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걸 전 느껴지냐면, 우리가 정하는 시간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보여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멀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면 죽었냐 없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어떤 현상이 왔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언할 수 있고, 다만 우리가 어떤 한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내가 축복받는 방향으로만 딱 코딩된 사람이 있어요. 세팅이 되어버린 사람이. 그럼 하나님은 굉장히 그 사람한테 좁은 하나님. 하나님을 좀 많이 경험하고 싶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고 싶습니까? 말하십시오.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영역을 열어놓으면 하나님 이쪽 분야에서 다 말씀하시면 나의 이게 하나님을 바라본 내 관점이 훨씬 더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내 안에서 하나님 뜻이 막 깨달아지고 이해되지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영으로 가르쳐 주시면 나는 이제 다른 관점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처음에는 아들의 관점, 성령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아들의 관점에서 보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 찢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는 찢으면 하나님은 맨날 찢는 분이죠. 하나님은 찢어버리는. 요즘 제 입이 한쪽이 찢어졌어요. 옛날에는 왼쪽이 찢어졌는데 요즘 또 오른쪽이 찢어지고 입이 커지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제 입을 찢고 싶어가지고 그러죠. 자꾸 입을 확 찢어볼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고, 여러분 손대로 찢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어쨌든 간에 이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그냥 하나님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는 여기 한번 찢어졌다, 여기 좀 찢어졌다. 이 나이에 입이 왜 커지는지 모르겠어요. 네 입을 넓게 열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래요.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꾸 때를 우리가 교만하게 때를 우리가 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마라. 지금 먹어야겠대. 마귀는 지금 먹으래.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한 가지 할 일이 앞두고 있어. 그럼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신경쓰 다른 거 못해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내가 할 일에서도 하고 있어.
내가 그냥 그 시간에 어떻게 되면 내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가 맡기고 그때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사람마다 끝이 다른 거예요. 저는 이런저런 훈련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훈련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훈련 받으면서 무슨 훈련 받는지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사람이 실컷 훈련 받고 있잖아요. 내가 뭘 받았는지 몰라요. 영영 몰라요. 그러면 밥통인 거예요. 그거는 똥개 훈련인 거예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죠. 천재견을 어떻게 찾아내는 방법을 수의사가 이야기하는 보니까 그걸 참 어떤 개가 천재견인지 압니까? 이런 거예요. 진짜 개가 진짜 똑똑한 개가 있더라고요. 어떤 물체를 놔두고 종이컵을 두고 이제 개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종이컵 하나에다가 딱 물체를 집어넣고 빈 종이컵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빈 종이컵을 가리켜요. 그럼 그 개는 어디로 갈까요? 그 개가 이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집어넣는데 집어넣고 빈 종이컵을 가리켜요. 이걸 이렇게 하면서 기다려보는 거예요. 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니까 걔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사람이 가리키는 쪽으로 와요. 근데 그 전에 뭐냐면은 이제 빈 종이컵에다가 이걸 넣어보니까 안 가리키고 해보니까 무조건 일로 와요. 그 반장으로. 근데 사람이 다 가리키는데 그 개는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수의사 하는 말이 천재견이다. 왜 그러냐면은 일로 가고 싶은데 오다가 일로 가고 싶지만 사람이 이걸 가니까 얘는 사람한테 의존한다.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런 사람 찾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리고 또 어떻게 했냐면 바로 앞에 문에 뻥뻥 뚫린 펜스를 쳐놓고 여기다가 그 똑같은 물체 갖다 놓고 있는데 이걸 놔두니까 걔는 멍청해가지고 이 옆에 뚫린 구멍을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이걸 부셔뜨리고 열려고 하는데 안 열리잖아. 계속 하다가 그게 왜 천재냐면 사람을 보는 거예요. 왜? 또 하다가 무슨 지시가 있나 싶어서 사람 보는 거예요. 3번 정도 하다가 안 되니까 스스로 판단해서 옆에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새끼는 뭐냐면 요 새끼도 천재인데 요 새끼도 이제 하다가 엄마하고 똑같이 하다가 얘는 더 빨라요. 왜냐면 그 사람이 이야기가 잘못해서 손가락 가리킨 거예요. 걔가 딱 손가락 보더니만 거기 찾아가서 기 찾아와. 그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수의사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이 개가 만약에 사람한테 의존하지 않았다면요, 의지하지 않는다면, 사람한테 순종적이지 아니라면 더 빨리 찾았을 것이다. 스스로 판단해서. 근데 얘는 왜 시간이 많이 걸렸냐면, 얘는 사람한테 하다가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경로를 모색할 수 있는데, 나중에 결국 모세기가 찾았거든요.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앞에 실험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 지금 이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 누굽니까? 스스로 경로를 찾는 사람. 스스로 해결 방법을 하나님이 해결 방법을 찾아내라는 게 아니에요. 설사 여기 있더라도 하나님이 손가락을 저거 가리킬 때 우리는 쭈삣쭈삣하지만 절로 갈 수 있어요. 걔도 하는데. 사람을 의존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면 하나님 내 생각이 틀렸다. 내 생각은 이건데 하나님이 틀린 것 같다 하더라도 갈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뭘 바라보겠습니까? 우리를 지금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냥 똑같이 계신데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가르쳤을 때 이 길로 가. 그럼 하나님은 너 일로 와. 내가 쓸게. 하나님 이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있잖아요. 하나님 아닌데요. 내가 봤는데 여기 있는 거 뭐합니까 지금? 왜 그걸 어쩌고 가르칩니까? 근데 헛수고하게. 그게 헛수고입니까? 보세요. 이거를 해석하잖아요. 이걸 해석하는 사람은 뭐냐면 그 개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해석하죠. 어떤 개들은 이쪽 지키고 일로 와요. 사람 아는 척. 얘는 위험한 개예요.
왜? 사람 말을 안 듣는 가능성이, 똑똑하지만 사람 말을 안 들을 가능성이 엄청 많고, 이렇게 할 때 저쪽 가는 게는 똑똑하고 사람 말 듣는 게예요. 사람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볼 때 어떻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부족합니까? 천지입니다. 똑똑한데 하나님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똑똑하고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지만, 이게 맞는 줄 알고 다 원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이걸 말했기 때문에 나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갑니다. 우리가 지금, 나는 이유를 모르지만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이 부분은 얼마나 부끄럽게 똑똑한 척하고,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정말 다 틀렸습니다. 이게 마치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맞는데 어디서 저것들이 저렇게 사람을 우롱하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책망 들을 것입니다. 내가 똑똑한 사람이 없냐? 내가 충분히 똑똑하다. 하나님이 가려내고 찾아내는 시간들입니다. 옥석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안 움직인다고,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지 없는 분이 아니고 역사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크게 역사하실 때는 오래 기다리실 것이고, 또 개별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에서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설명하시고 이것처럼 설명해 주시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실 겁니다. 또 눈물도 닦아 주실 것이고 위로도 하실 것이고 은혜도 주실 것이고 나중에는 이 모든 것 드러나 나타내 보여주 내가 그리 했노라 라고 나타내 보여줄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이해를 다른 사람한테 중상모략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미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믿음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저절로 우리한테 이제 기쁨을 주실 겁니다. 미치는 것처럼 실없이 웃고 기다리는 게 괴로움이 아니라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정한 시간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옳습니다. 다 옳습니다. 하나님하고 자꾸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못합니까? 시간을 늘리다 줄이다 못합니까?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있고 이제 곧 아마 말하실 때가 올 것일 겁니다. 직접 말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가 내가 사랑하는 자인지, 누가 나를 기쁘게 한 자인지, 누가 나의 영원한 열매인지 하나님이 다 밝히 드러내실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찬양합시다.